11장 14절부터 27절 끝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 한 절씩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4절. 성경처럼 구역성경 478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이라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그 성을 향하여 더 힘써서 함락시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면이 마침내 다윗이 사람을 그를 왕으로 데려오니 그가 우리아가 되어 그에게 아이가 다윗이 그 이름으로 부르시고 전 국민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의 질문들을 하죠. 이 선장과 이 몇 명의 선원들이 이다지다 갈 수 있을까? 그 세월호가 그렇게 넘어지고 물에 있면서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몇백 가지의 그 경우의 수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도 비껴가지 않고 다 일어나서 결국은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자기들 살자고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마이크만 가지고 탈출하면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자기들 살자고 이 수백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 이 세월호의 이 선장과 이 선원들을 보는 듯합니다. 밧세바와 이 간음을 한 것도 죄인데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이토록 악한 죄를 꾸미고 그것을 신행에 옮기는 이 죄를 짓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악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나? 왕이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도 된다라고 착각을 했나? 아니면 그때는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귀신에 붙잡혀갖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들어오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자기가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죄의 그 쓴뿌리들을 낳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그걸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덮으려 하면 계속해서 더 큰 죄를 만들게 되고 더 큰 죄를 이렇게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간음죄를 숨기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우리 앞부분에 보면 휴가를 좀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휴가를 반납하고 그 군인들과 함께 같이 잠자고 있는 것을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고 2차 계획을 꾸미게 되고 그 2차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2차 계획이 뭐냐면 우리아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 편에 자신을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내게 되죠. 요압 장군에게. 그리고 요압 장군은 다윗의 그 명대로 그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는 그 보고를 다윗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듣고 3차 계획을 또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과부가 된 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는 그 아량을 베풀면서 son군인처럼 온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그 자신을 이렇게 뽐내게 되는 그런 모습, 완벽한 이 계략을 꾸미게 되죠. 그것이 다 성사가 됩니다. 오직 자신과 요압 장군과 그리고 밧세바만이 이 모든 이 작전의 그 성공, 그 내면의 깊이까지를 이 세 사람들 알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이 죄라는 놈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덮으려고 하면 그 덮어지지 않는, 덮으려고 끔찍한 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이 세 사람의 그 주고받는 대화들 속에 이 세 사람의 그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오직 있는 것은 죄라고 하는 죄 짓는 인간들, 죄 짓는 그런 모습들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 이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짓는 데만 급급했던 그런 모습들. 마치 세월호 선장과 그 사람들이 자신들 살고자 급급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는 초장에 우리가 없애야 되는 줄 압니다.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사는 것이 최고의 좋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연약한지라 죄의 유혹에 항상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스펄전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새가 우리 머릿속에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는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털어버릴 수가 있다. 못 지게 할 수가 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들어가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죄를 멀리할 수는 있다. 죄를 안 짓을 수는 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죄의 자리를 빨리 떠나는, 요셉이 마치 그 주인 아주머니가 죄 짓다고 할 때 그것을 뿌리치고 옷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친 것처럼 도망쳐야만 된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문제가 넘어졌다 한다면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죄 짓는 자리에는 항상 그 악한 사람들이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더 크고 더 악한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그 죄를 숨기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요압 장군에게 지시를 내리고, 만약 이 요압 장군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말 다윗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부하였다면,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윗의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 오히려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왕이 내리는 이 명령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요압 장군이 다윗의 명령을 기가 막히게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오히려 다윗의 다시 그 전령을 보내서 보고하는 그 장면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내면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라고. 예, 어떻게 보면 이 요압도 다윗 못지않은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같이 자석이 붙는 것처럼 같이 붙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거기서 뭔가를 또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반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힘으로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느헤미야의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지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보면 그 총리들만이 아니고 고관들도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도마이 가룟 유다도 보면 또 같이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뭉치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또 방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이 죄는 계속해서 자석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을 끌어다녀서 더 크고 더 끔찍한 일들을 이렇게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그런 모습이죠. 다윗이 그리고 요압이, 바세바가 계속해서 뭉쳐서 하나님의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는 죄 짓는 사람들이 모인다. 반대로 보면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사람들이 같이 또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시편의 말씀처럼 정말로 악인의 꾀를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또 한 꾀를 따라 오만한 자리에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혀 몰라서 죄 짓는 사람,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대개가 보면 저를 이렇게 봐도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다 판단이 들어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그 이익을 따라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면 또 믿음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그 삶, 옳은 삶, 정직하고 진실된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만 보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자신이 행하는 그 행동들이 지혜로운 일들이고 일처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므로 그 모든 자기가 원했던 것들이 계획이 끝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했을까. 결국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고 아무도 모르게 이를 싹 덮어버리는 이런 것을 얻고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누구였을까. 근데 오늘 말씀이 11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7절에 보면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내가 슬퍼하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아침에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과부가 된 이 사람이잖아요. 홀로 남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전쟁에서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죽었으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딱하게 됐다라고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가 자기 아내를 아량을 베푸는 거죠. 성군처럼 그 여인의 그 삶을 이렇게 책임져주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7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다른 성경 이렇게 번역들을 보면 다윗이 행한 이 일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온 백성들을 속였지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우리 사무엘하 다음 내일이겠지만 12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행한 악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였더라. 하나님을 업신여겼더라. 다윗이 행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화나게 만든 일인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업신여겨버린, 우리가 살다가 보면 누군가를 이렇게 화나게 할 수가 있죠.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럴 때 그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되면, 혹은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화나게 되면 우리가 어때요? 가만히 있지 못하죠. 찾아가서라도 뭐를 따지죠. 왜 나를 무시하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왜 이렇게 업신여기냐, 이게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 싸움도 하게 되고 뭐 어떤 액션을 취하게도 되는데, 우리 인간과의 삶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래놓고 살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죠. 연약할 때, 그리고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이 말씀은 반대로 엄청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그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성화의 삶이죠. 끝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사단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대적하며 살아야 되는 그 싸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죠. 사도 바울이 오고라 곤고한 사람이라면서 내 속에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들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그 삶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우리도 항상 넘어질 수가 있구나. 그 앞부분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줬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다윗도 넘어질 수가 있구나. 우리도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이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렸던 다윗이었는데, 그도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유혹들 이겨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많은 아버지에서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 그들도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들춰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를 아버지 삶의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의 그 땀 흘리며 그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의 그 시름 속에 서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는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죄로부터 그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연약한 육신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죄의 사단 마귀가 또 죄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수많은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버지 부족하오니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 깨어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성화의 삶을 능히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